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1월 19일 323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9에서 11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9장 1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로마서 1에서 8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원리를 다룬다면 9에서 11장은 이 원리에 의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9장 1에서 3절은 고륙의 친척을 위한 사도의 고통, 4에서 5절은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을 말합니다. 6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져 온 것, 14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고 9에서 23절은 은혜와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라는 것, 24에서 29절은 이방인 중에서와 남은 자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있음을 선언하고 30에서 33절은 믿음을 의지하여 의를 얻은 이방인과 행위를 의지하여 의를 얻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도의 간구, 2, 3절은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진 이스라엘을 말하고 4에서 8절은 율법에 의한 의와 믿음에 의한 의를 대조하고 9에서 10절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선언하고 11에서 15절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받음과 복음 전파의 필요성 16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함은 전적으로 그들의 불순종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장 1에서 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을 엘리야 시대에 남겨둔 자를 통해서 논증하고 6에서 10절은 지금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우둔해졌음을 말합니다. 11, 12절은 이스라엘의 실족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13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생겼음을 알고 자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25에서 32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불순종한 후에 이방인 때문에 돌이키게 될 것. 33에서 36절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9장 4, 5절의 모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현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이 무효화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9장 22,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22절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자들,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것은 각각 누구를 가리킬까요? 2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 22절에 진노의 그릇,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하고 23절에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이스라엘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10장 6,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이나 바다 아래까지 내려가서 찾을 필요가 없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행하기 쉽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로마서 10장 6,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또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11장 2에서 4절에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헌신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듯이 사도 바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택하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을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또 떡덩이, 뿌리, 가지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나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가지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유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1장 33에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 당대의 이스라엘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의 판단, 그의 마음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극히 크시며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깊음과 또 우리 구원의 경륜들을 깨닫고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들을 살아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